할렐루야. 병상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홍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 영성훈련 4강인데요. 영의 통로를 확장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열흘간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늘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로지 기도함과 함께 120문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통로가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열린 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 하늘의 통로가 확장되어서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합심 기도가 부흥의 원동력이 됐고 사탄의 강력한 죄를 파괴하는 능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요. 고독한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걸 즐거워하고 오로지 합심하여 부르짖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단 7일 만에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합심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자는 자신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했었죠. 그 이유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통로가 더 활짝 열리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혼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초대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많은 성도들이 회심하고 정말로 천국의 백성과 같이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과 또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법칙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힘의 차이로는 한 배에서 두 배 정도 커지는 거지만 영의 세계에서는요, 합심한 두 사람은요, 마귀가 능히 이기지 못하고 두 사람이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 삼겹줄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합심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의 사역을 혼자 시작하다 보니까 40일을 금식하면서 그 성령으로 준비되었죠.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열흘밖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강하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영적 집중력을 가지는 것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합심 기도의 전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합심 기도로 초대교회가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며 돌파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의 법칙으로는 그것이 2배,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의 통로를 더 확장시키고 능력을 더 강하고 더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군대를 모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만 회의할 게 아니라 기도의 군대로 모여서 군대와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면서도 간단히 예배드리고 교제할 게 아니라 구역원의 불신 가족 원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군대가 될 때 그 가정과 그 동네 지역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공적 목회 사역과 설교 준비에만 바쁘게 지내지 말고 기도의 사역에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성도를 낳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DNA를 물려주는 가장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더해주고자 원합니다. 20대 후반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런 전라도 시골에서 군도 아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간 리의 지역의 아주 시골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가구도 몇 가구 없고 아이들이 교회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어요. 그때 주일학교 떡볶이 전도를 할 거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친구 데려오면 달란트도 받고 또 상도 받으니까 열심히 떡볶이 전도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이 온대요, 동생도 온대요, 막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또 한 주가 지나니까 전사님, 친구들이요 못 온대요. 할머니 집 가야 된대요. 부모님이 그날에 놀러 가려고 이렇게 시간을 잡았대요. 그러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악한 영들이 지금 아이들이 교회 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7, 8명과 함께 모여서 예배 전에 합심하여서 뜨겁게 크게 세게 빠르게 방언 기도를 했었죠. 예배 전에 한 10분 정도씩 그렇게 몇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월요일이 되었는데요. 꿈에 뱀이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더니 그 머리가 피가 딱 흘리면서 탁 쓰러지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 다음 주일날에 떡볶이 전도 파티 날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내 친구가 못 온다고 그랬는데 약속이 캔슬됐어요. 할머니 집 안 가도 된대요. 그러면서 많이 온 거예요. 주일학교 운전했던 집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부흥했다고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는데 하면서 아주 기뻐한 모습을 봤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그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기도의 능력이 영적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힘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한 9년 정도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미국에 갔는데요. 그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1, 2, 3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부 예배를 제가 주로 맡아서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하나님의 영이 확 들어오면서 제 심령이 담대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면서 주님의 마음 막 쏟아버리는 그러한 설교의 영적 체험을 경험했어요. 갑자기 이런 경험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그 주일학교 아니 그 주일 예배 때마다 그 기도하는 중보팀이 있는데 중보팀이 일부 예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제가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목사님이 더 영권 있는 그런 설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에는 제가 주일 오후 예배는 그 시골에서 찬양팀 인도를 했는데요. 인도하기 전에 찬양팀과 같이 합심하여서 방언하며 힘차게 기도하고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시골이고 어르신 노인분들도 많고 이렇게 조금 잠잠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제가 찬양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춤을 추고 돌고 우리 찬양팀 대원들도 막 뛰고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회중의 또한 이거 분위기와 상관없이 막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예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스피커가 고장 나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또 악한 영이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모여서 또 합심하여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스피커가 다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음,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 아이들은 이게 눈에다가 마스카라를 칠하고 진짜 화장하고 좀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노는 아이들이 이게 왔었는데, 은혜 받고서는 눈에서 마스카라 검정 그 물감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은혜 받고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까불거리면서 전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어, 뭐, 당신이 전도사예요? 막 이런 식으로 장난 걸면서 그랬던 아이가 변화돼 가지고는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된대요. 왜 적응이 안 될까요?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 붓듯이 부어주기를 원해요. 에스겔서의 그 생명수의 환상처럼 발목부터 정말로 큰 강이 흘러서 내려가서 만물을 소생시키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요, 이 하늘의 통로를 뚫고 또 확장시켜야 되는데요. 그 비결이 사도들의 전통, 합심하여 하는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는 성도는요,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가야 돼요. 사복음서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기도에 응답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내 믿음이 크도다는 칭찬도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는요,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도 허다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은혜를 받고 은사나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절대 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에 유하여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이 받은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승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가야 할 이유입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받아 이제 사복음서를 지나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의 시대로 들어가야 너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상한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비상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하나님의 불은 놀라운 불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불이에요. 무기력한 자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불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자를 가장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 수 있는 불이에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응답받는 수준이 아니라 초대교회 같이 영의 통로가 열리는 단계까지, 특별히 더 활짝 열리고 강하고 세게 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 받는 수준, 귀신이 떠나가고 뭐 어느 조금 복 받는 그런 수준, 이런 부흥의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영의 통로를 돌파하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에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20대 후반에 하늘의 영역을 돌파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려고 아침에 가서 3시간씩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탁 앉아가지고 허리 붙이고 한 번 일어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크고 세게 빠르게 하면서 막 집중력을 구하면서 하는데 돌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 20년 전의 하늘과 지금의 하늘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은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그만큼 하늘의 어둠의 벨이 두껍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이 기도로 뚫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120문도와 같은 그러한 군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이 군대와 같이 모였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기도의 영적 전투 요원이 되어서 그냥 단지 은혜 받고 어떠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돌파 기도하는 여러분, 합심하여서 하늘의 영의 통로를 뚫고자 원하는 그러한 참된 초대교회 같은 기도의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이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요. 하늘의 영의 통로가 열려야만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마지막 때 악한 것들이요 강력하게 역사해서 주님이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창세 이후에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없었다라고 말할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8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어둠이 역사하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시간이 너무 급하다. 그런 때가 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다. 예수님 부인하고 짐승의 표 받고 온갖 그 흰 고무신의 미혹과 또한 CBDC 사회 속에서 짐승의 표의 미혹으로 다 먹고 살기 힘들 때 넘어질 텐데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 표를 다 받게 될 텐데 내 자식이 굶어가고 있다면은 정말 이 짐승이 원하는 대로 그냥 순응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거치려면 할 텐데 여러분 지금 온화한 박해의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시기에 기도로 돌파해야 될 마지막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정치와 경제를 의지하면서 정치인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헛된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우상숭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있는 이 황금과 같은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이 시대에 회개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아니까 하늘의 영의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주님 열어주셔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 끌어올라와 가지고 요새 막 이 마음이 벅차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요, 감동을 받는 것은 이 하늘의 영의 통로를 돌파하는 돌파 기도회를 하고자 원합니다. 네. 그런데 제 힘으로 제가 어떤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소명 주시고 감동 주셨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시면 또한 그러한 장소를 알고 있다면 예배하기도 좋고 잠자기도 좋고 식사하기도 좋은 공간을 알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는 분이시라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은 노아미션 숫자 2 골뱅이 gmail.com입니다. 더보기란 누르면 밑에 나옵니다. 또한 이런 분을 알고 있다면요,
그분과 상의해서 저한테 그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아름답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철저히 기도해 가면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 돌파 기도에 오실 분들은 어떤 축복이나 어떤 응답이나 어떤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의 통로를 뚫고자 하시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씩 방언기도 하면서 같이 영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초대교회 120문도와 같이 그 정도의 숫자가 와서 아침, 점심, 저녁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의 세계 가운데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 영의 통로 돌파 기도회를 위한 장소가 구해지기 전에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자 원하는데요. 다음 주에 화요일, 목요일 날 온라인 기도회를 밤 8시에 하고자 원합니다. 온라인에 참여하는 방법은 28강에서 유튜브로 올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화면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기가 좋아요. 댓글 달리고 또 뭐 화면으로 막 이러면은 기도에 집중이 안 되니까요. 제가 기도를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짧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굶주리고 마르고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생수의 기갈의 시대입니다. 말씀의 기갈뿐만 아니라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여러분의 심령이 강해지고 살아나서 승리할 것인데, 정말 예배와 우리의 경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많이 사라진 시대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에스겔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광은요, 죄로 물든 인간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요,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예루살렘 도성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예루살렘 도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은 황폐화되어질 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도 다윗의 귀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의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떠난지는 모른 채 그들이 종교생활 가운데서 잠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들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은 포로로 보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떠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로 우리가 바꾸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돌아오면 우리의 심령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만물이 다 소생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시기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닥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귀한 시간이에요. 앞으로 거대한 팬데믹으로 전염병과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막고 복된 길이 열리는 것은 막힌 하늘의 영의 통로를 여는 군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위한 군대로 일어서야 되고 영적 전투 요원이 많이 이렇게 모집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악한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요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마귀하고 싸워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게 하는 이 가장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좀 못 살고 못 배우고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이겨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강건하게 이기면서 살아왔던 비결이 내가 다른 것으로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마귀 너한테만은 지기 싫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싫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마귀와 싸우는 이 기도 생활에 힘썼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자세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인데 우리가 왜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빌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침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적 전투인 줄 모르니까. 영적 전쟁을 힘있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졸고 딴 생각하고 방해받으면 금방 포기하고 싸움의 패배함은 죽는다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로 기도에 배수진을 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죽는다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스트레스가 많다, 힘들다라고 다들 말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어둠의 베일이 하늘에 두텁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단지 기도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자는요, 하늘의 영적 전투 요원이에요. 우리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는요, 영적 전투 요원으로서 무장하면서 내가 마귀 너하고는 싸워 이긴다. 우리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승리하셨는데 나는 능히 승리한다 하면서 합심하여 모여서 침노하는 마음으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둥이 불기둥처럼 확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활 화살처럼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 마귀가 막지 못해요. 뜨거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전에는 조금만 공격하면은 뒤로 나자빠졌는데 이제는 그의 믿음과 그의 거룩한 분노와 열정이 마귀가 봤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축사 사역할 때 막 거룩한 분노로 내가 마귀 너와 싸움 못 이길 것 같아 하면서요. 10년 기도 딱 해주면서 그 어둠의 영들이 막 드러나게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묶임받고 결박을 받고 떠나가 이러면은요. 그 악한 영들이요 속에서요 뜨거워 뜨거워 하면서 막 떠가는 것들을 그러한 축사에 경험한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영적 전투 요원으로 정말로 침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의 마음으로 나아가면은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줍니다. 또 뭐 합심하여 기도하니 하늘의 영역을 뚫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장소가 정해지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이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 온라인 기도회 통해서 저와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정말로 이 시대의 은인, 이 시대의 위인은 누구냐?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더 기도하게 해서 하늘의 영역을 뚫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도인 것입니다. 뭐 누구로부터 뭐 안수받아가지고 사도가 아니라요. 기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기도의 세계를 뚫게 하고 지역사회 기도의 능력을 바라면서 지역사회가 바뀌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도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대의 최고의 정말로 영적인 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은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전통을 본받아서 우리 다 같이 승리하는 이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곧 만나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 주님을 예배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